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추수감사에 대한 어떤 유래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런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감사의 제목을 한번 쓰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그랬죠. 해보니까 제목 하나는 너무 아쉽더라고. 너무 금방 끝나고 너무 쉬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는 한 5개씩은 적어보는 시간을 추가로 또 가지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감사에 대해서 쭉 묵상하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이나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감사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화나 일화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감사 운동, 감사의 어떤 위력 또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영적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부족했구나, 이런 반성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감사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경험이겠죠. 근데 생각보다 더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서 살았고, 감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엄청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앞에 2절을 빼놓고 이것만 읽으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만 다루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감사가 주는 힘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하며 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대답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일관적이에요. 내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제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데 그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제게 오면 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봐서 알죠.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오늘 무슨 일에 감사했지? 짧은 시간이라도, 짧은 어떤 제목이라도 찾는 시간을 갖고 나니, 아, 진짜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게 주어진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삶의 결핍 또는 부족함 또는 불평 또는 더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품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의 제 삶이 내색은 많이 못했지만 정말 채워지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넘쳐났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한번 찾아보자.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절대 감사라고 하는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의 책이 있었어요. 감사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콩글튼 톤 경의 예화인데 이 귀족이 그 집에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의 푸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내 손에 5파운드만 있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풍족하고 행복했을까 라고 하는 푸념을 이 귀족이 들었어요. 그 귀족이 듣고 나서 나에게 5파운드라고 하는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너무 작은 돈인데 저 하녀는 그 5파운드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며 선의를 베풀고자 그 하녀에게 5파운드를 건넵니다. 그 하녀는 그것을 받고 너무나 행복해했죠. 너무나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콩글튼 경은 이제 그 부엌 밖으로 나가서 잠깐 자기가 한 선행을 되돌아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엌에서 하녀의 또 다른 푸념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내가 10파운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10파운드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5파운드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콩글튼 경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5파운드를 가지면 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5파운드가 주어지면 그럼 나는 10파운드가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10파운드가 주어지면 나는 100파운드가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인간의 욕심은 채워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욕심을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큰 오산인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내가 행복과 감사의 조건을 삼는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인데요. 비교의식은 또 다른 차원의 욕심입니다.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어떤 대상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이 있는 한 나는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을 수는 없어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제 풍성했던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돈과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헬렌 켈러를 아시죠? 두 눈이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난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 헬렌 켈러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 황제가 돼서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절대 권력자 나폴레옹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폴레옹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죠.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죠. 볼 수도 있었고 말할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의 말년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 근데 헬렌 켈러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리에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우연히 이제 찾아서 보고 너무 이렇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살리에르는 이미 모차르트가 나오기 전부터 최고의 음악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자 사람들은 모차르트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살리에르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 음악가가 나오는 순간 살리에르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살리에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음악가 지위를 누리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모차르트에 대한 비교의식과 질투심으로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비교의식입니다. 욕심과 비교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 어떤 모습이에요. 욕심과 비교를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누가 제일 싫어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탄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사역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감사하지 못하는 삶,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을 만들어내고 욕심을 추구하게 해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내가 가진 결핍과 내가 가진 부족함만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염려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기 있어서 그 받아쓰기를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받아쓰기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빵점만 맞다가 그 한 개를 맞아온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한 개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어떻게 글씨를 잘 읽지도 못하는 애가 받아쓰기를 맞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어이구 우리 아들 하나 맞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한심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속 좋은 소리 한다고, 다른 애들은 몇 개를 맞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와이프의 마음을 제가 알죠. 비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나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에게는 좀 치명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게 막 걱정이 되게 많아서 막 길을 그냥 걷는데도 갑자기 어떤 차들이 와서 우리를 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운전하고 갈 때도 그냥 큰 트럭이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러는데, 저 트럭이 갑자기 막 옆으로 틀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늘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다른 아이들과 어떤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에 막 그 어떤 주눅 들어서 힘들어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지, 공부를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야기될 어떤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더 해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 디스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가 계속 받아쓰기를 못 맞아오니까 막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막 그 뒤쳐져서 애가 뭐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죠.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맞아온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죠. 염려는 아이가 맞은 그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틀린 9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 어떡하지?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행복해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염려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는 감사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염려를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없더라. 자, 우리가 3가지 뭘 배웠죠? 욕심, 그 다음에 비교, 염려. 이 3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제하는 훈련을 하면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내용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 안에 정말 치명적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죄가 가득한,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감사할 제목들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직장을 잃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아픈데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감사. 하박국이 노래했던 그 절대 감사, 그 감사를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서 좌절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그것이 지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겠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환난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그 예수를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까지 나왔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에서 그들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죽었어. 어떡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인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인가?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이 편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때의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금 환난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교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는 옥에 갇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채찍질을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버리기까지 하면서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찬송이고, 옥에 갇혀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부분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하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리고 때로는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였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씀을 받는 무리들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 결론 되게 금방이죠.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동영상이 좀 짧지 않아요. 그래서 좀 길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보고 탈북자 이야기예요. 배로 타고 오면은 쉬운 걸 네. 1200km라는 길을 돌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1200km. 탈북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원래 살았던 데로 황해도인 거죠? 황해남도 첨단에서 만돈일로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이거 황해도
남포를 비롯해서 뭐 충성, 개천, 뭐 여덕, 맹산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1200km 한 달을 걸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회사 기능공을 일했어요. 그때 2007년도, 8년도 이때가 양양도 삼기연회가 고향도 뿌리는 사업이 한창이었어요. 거기 들어간 상하수도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에 직접 내려온 자들이었어요. 이 회사 지배인이 사교사육실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국가보험은 검열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백두산에 올라와야 될 물건이 안 오니까 검열이 붙다 나니까 이 지배인이 한 거를 뭐 일단 제가 한 거로 뭐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험이 일단 검열 붙으면 그러면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이부에서 겹쳐온 거예요, 친구로. 이야. 그래서 화장실에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들어가서 창문을 또 띄었어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사료까지 왔어요, 일단. 2박 3일을 걸어서.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걸어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뭐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남포까지 가는 도로는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내려오게 됐네. 일단 국가 당자금 빼돌린 저희도 이렇게 돼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산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뭐 평균 3, 4일 굶는 거는 흔할 일이었고요. 그렇게 또 그때가 또 11월 달이어가지고 춥다 나니까 얇은 옷 한 벌 입은 상태였고 급하게 나가다 나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걸어서 11월 17일 해령까지 가게 됐거든요. 동상이랑 이런 거는 안 걸리셨어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밤에 걸었어요. 낮에는 자고. 추운데 자면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상태에서 진석에 잠을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 군대에서도 정찰촌대에서 있다나니까 그러네. 그걸 또 배워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햇빛 빌려고 눈이 뜨거워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산에서는 뭐 물이나 아니면 도토리, 뭐 밤, 무뿌리, 배추뿌리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3, 4일씩.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의 완전 서부대 작전했네. 진짜 잘 먹고 걸어도 20km 이상은 걷기 힘들거든요, 사실. 40km, 10km 하러 걷는 게. 매일 마라톤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북한에도 이렇게 화전민식으로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농사지며 사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만나면 사정을 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전 밥을 한두 그릇 싸달라고 하면 싸줘요. 그걸 싼 날은 밤낮으로 걸어요, 잠을 안 자고. 그 기운에 가야 못 먹었을 때는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때는 2박 3일 안 자고 걸어요, 꼬박. 그래서 저희 지방하고 달리 맹산 여독점 오니까 벌써 서리가 오고 아침이 8월이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는 11월 2일, 3일쯤 되니까. 양동맹상용을 걸어서 노는 거예요. 네, 맹산, 대흥, 여덕, 금야. 제가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여기도. 어머나. 어머나. 여기 수영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도 그 이제 맹산 해가지고 그 길이 있는데 되게 험한 길이에요, 이게. 땅떨어지가 그 밑에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걸 걸어갔는데. 대낮에도 막 거미 나오고 멧돼지가 출몰할 정도로 그렇게 무인지형이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가면 열대 수림처럼 나무가 많아요. 대낮에도 전지풀을 비칠 정도로 겨우 더워요. 완전 원시림이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 먹고 자는 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그 긴 여정 끝에 국경지대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이나 뭐 그 강변이. 네, 해룡에 오니까 저는 국경지대는 연고가 없잖아요. 일단 강은 건너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브로커를 사서 건너고 했지만 저는 브로커 살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국경 정세를. 그래서 해룡에서 무턱대고 날이 어두울 때 걸었어요, 밑으로. 그래서 원성 방향으로 한 2~3시간 정도 걸었는데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잠복초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2시간을 꽂혀섰어요. 못 뛰어가지고. 그런데 담뱃불만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 짝에서 한 30~40m, 이짝 30m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건넜어요.
확인을 하고 이제 담배. 네네. 담배불을 보고 아 여기는 잠복이었구나 건너는데 뭐 이상하게 공동묘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강가에도 묘지가 있구나 하고서는 머리 조심. 가는데 척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땅굴 쳐. 잠복 청구에 땅에 해놓고 이렇게 묘지처럼 해놓은 거. 그래서 아 사람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벌써 1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만 넣고 사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총창만 뺐어요. 총을 갖고 가면은 벌써 아니까. 잡혀도. 네, 그래서 총창만 빼고 들어섰어요, 강판에. 그러니까 살얼음이 그런 거예요. 알몸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니까. 근데 밑에서 얼음을 원래 깬 거예요, 이렇게. 300m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가운데는 좀 안 얼었는데 간역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눈이 무릎까지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걸었어요. 산길을 타고. 연길에 가서 연길 경찰 들켜가지고 추격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는데 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 수백 년에서 도망쳐왔고 한 번 잡혀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4층 이 평지인데 그 경찰들은 총 들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냥 그때 뛰어내렸어요. 가다가. 4층에서? 네. 뛰어내렸는데 일이 되려니까 그때 25원 트럭이 와서 머리를 쏟고 있더라고요. 가다가. 근데 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공사하는 거. 모래더미에서. 근데 죄송한데 이건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그게 모래가 있어가지고 한 이만큼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정말 목숨 꼬시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 그럼 중국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하다가 좀 우연찮게 사고로 한 손을 잘랐거든요, 전기톱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손이 있죠. 새끼손가락 여기에만 남고 예,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시 붙인 건가?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예, 이거밖에. 가운데로 벌어져 있네요. 네, 이거는 이게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가락에 움직여도 힘이 안 안 들어가. 어. 그래도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말하는 이거더라고요. 4만 원 내라. 그래야 수술 들어가는데 그 수술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국경절이 끼어 있었어요, 중국에. 10월 1일이 엄청 큰 명절이라 중국 다 쉬어요, 모든 다 준다. 800만 원이구나. 그러다 나니까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저도 4일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손 다 썩는데. 네, 그래서 마취대 주사 하나가 150원이 중국 돈으로.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마취 안 하갔다 했어요, 제가. 안 하갔더니 식염수를 갖다 그냥 닦는 거예요. 톱밥 다 씻어내고 장갑 다 뺏기고. 그래서 이틀 3일 있었어요. 아유. 1.7리터를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궁합이 안 된 채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냥 제가 대패로 판자를 깎아서 제가 여기다 깁스를 했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작은 이 병원에 가다 이 붕대를 풀다가 이게 터졌어요, 혈관이. 그래서 큰 병원 가니까 잘라야 된대, 교사가 시작했다고. 그래서 입에 수건을 물고 생살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뭐 간호사도 뭐 기절에 쓰러지고 같이 갔던 아줌마도 쓰러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처치하면서 이렇게 해가 2개월 동안 있다가 이 아는 저순족 이 여자애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국 불었거든요. 한국까지 그리고 무사히. 그러면 이 손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원 때 1차 수술 받았고 어디서요? 의정부 병원이. 이게 늦었다고 안 그러던가요? 네, 이미 늦어서 정상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수술 받고 아. 그리고 하나원 수료해서 가니까 돈이 한 3천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센터 선생님이 물밀을 사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왔고 가족도 없다. 수술 동시에 내가 다 하겠다. 죽어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동의하에 병원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하고 야, 이 병원 병원에서 세상에. 모든 비용을 다 해가지고 4차례를 더 받았는데 12시간 이상씩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은 눈이 풀려서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그걸 하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4번을 수술 다 끝내고 났는데 여기서 허벅지에서 이식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 인대 끊어서 또 이쪽에 인대 옮겨 붙이고 아예 쓸 수 없는 손이었군요. 이미 9개월 동안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살다 나니까 그렇지. 모두 다 올라가 있었어요, 인대가. 신경이 다 죽어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은 다 못 살렸는데 좀 불편하면은 다음번에 한번 더 찾아오라고. 맞아, 가져갔다고. 교수님 성함은 아세요? 소유준 교수님이고요. 이건 진짜 감사하다고 여기다 꼭 얘기하세요. 이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갖고 혼자 간다 하는 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교수님 덕분으로 이렇게 손도 무사히 쓸 수 있게 됐고 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다 잘 됐거든요. 언제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핵심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정수 씨가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여정을 봤잖아요. 사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고 죽음의 문턱을 정말 수도 없이 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을 거고 뭐 손이 잘리는 절체절명의 정말 위기 순간도 있었을 거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을 텐데 그가 한국 땅에 와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해진 상태에서는 그 일련의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초소 경비병에게 걸리지 않은 것이 감사할 수 있구나. 하필이면 잠복 초소에 사람이 없고 경비병이 없고 총만 있었던 것이 감사할 이유이구나. 아파트 4층에서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나를 살렸구나. 사실 그분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근거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밟는 순간 과거의 그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쳤겠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하고 살아갔겠죠. 근데 아마 사람이니까 여기에 이 편안했던 삶을 살면서 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뒷이야기가 어땠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 죽음을 앞두고 생명을 얻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면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또는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를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다. 가지고 있는 것의 절대 양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절대적인 수치가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픈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감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화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없이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두 손 두 발 쓸 수 있게 태어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짜증내는 소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밉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은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 설득하지 않아요.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명확하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린 것처럼 숙제하듯이 한번 감사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숙제를 하더라도 그 감사를 통한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까? 뭔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나요? 그렇다면 더 숙제를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리한 것처럼.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숙제로 받아들이든 그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잔소리로 받아들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를 습관화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과 그 풍성함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를 한번 생활화해 봅시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 썼다면 이제는 한 5가지 정도는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먼저 최소한 5개라도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어도 좋고 어떤 지인이어도 좋습니다. 먼저는 가족이면 좋겠어요. 뭐 부모님이어도 좋고 아니면 자녀에게도 좋고 형제에게도 좋고 감사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명한테 편지를 그렇게 쓰는 거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운동을 벌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감사 편지 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함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또는 자녀에게 편지를 한번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이번 주 숙제입니다.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부족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슬픔을 당한 와중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주중에 힘든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서 막 피하고 싶었고 피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 내 생명을 살리셨으니 그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구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감사하게 되면 삶이 변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우리 삶의 영적인 온도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삶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고 반성하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단을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사람을 찾아 감사의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떠올리기 힘든 지체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생명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봤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만, 절대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그 사실을 바라봐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세례와 성찬을 기독교의 공식적인 예식으로 인정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왔습니다. 우리 고백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통을 따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례자가 없기 때문에 성찬 예식만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죄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거스리는 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은밀한 중에 짐짓 범죄한 자들은 경계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함입니다. 떡을 먼저 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 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잔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피를 쏟고 당신의 살을 내어주셨습니까? 이 가슴을 치는 고백과 한탄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받은 선물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절대 감사,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기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